특징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리에 와서 그런 질문이 한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믿음이 더 많이 깊어지고 쌓여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배 참석과 내 믿음이 정비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한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에 있는 그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간구할 수 없는 부분이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당시 사회는 남녀의 성차별이 분명했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 구조였는데 제사와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여성분들에겐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네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소제를 드릴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누구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과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나 다 초청하신 건 분명하지만 아무나 이 예배의 은혜 자리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기준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할 때 이 소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이 미느하라고 하는 이 소제는 원래 주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쓰입니다. 즉 소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있죠. 엄중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뇌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분들은 다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과 선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이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뇌물이고 어떤 것이 선물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뇌물은 의도가 있는 거죠. 주려고 할 때 분명히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선물인데 뇌물은 뭐예요? 내가 의도하고 상대방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명한 내 안에 심중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그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협상과 교환을 딜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예배 소제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보험용 예배가 있습니다. 보험용 예배. 보험이 뭐예요? 보험을 언제 들어요? 혹시나 만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을 대비하면서 드는 게 우리가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지만 혹시 몰라서 예배를 빠지면 한 주간의 삶에 뭔가 찜찜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보험용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맞춤형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겟가 있는 건데 많은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새가족들을 위한 예배, 청년들을 위한 예배, 특정 직업군을 위한 예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많이 드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한 의미를 보게 되면 소제의 본래 뜻과는 좀 다른 것이겠죠. 예배는 사람을 지정하고 사람에게 특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또 우리가 심리 치료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죽 편안하면 여러분 평소엔 잘 안 주무시다가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매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적어도 소재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본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감사와 내 마음의 진정, 하나님을 진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된 게 바로 소재, 미느하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원문을 보게 되면 미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미느하를 드린 것이고요, 아벨도 미느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신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재물의 문제라고, 재물 때문이라고. 굉장히 지엽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인은 재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벨 그 자신과 재물을 바친 것이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받기를 원하셨던 건 재물이 아니죠.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과 희생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말 그대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헌신은 내 삶의 시간과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의 일부,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소재의 정신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소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함이죠. 소재에는 자원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소재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늘 부르짖고 있는 게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성도가 되고 하고 싶은 섬김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작은 소박한 기도의 제목인데 이 뜻 앞에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자원함이거든요. 사실 예배자의 태도이고 예배자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건 내가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오고 싶어하는 마음과 열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가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분 앞에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서고자 하는 제 목회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바로 이 소재 정신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소재의 제물 미느하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중요한 게 있어요. 뭘로 드려요? 고운 가루로. 구태여 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가루도 다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굵은 가루도 있고요, 고운 가루가 있어요. 어떤 게 비쌀까요, 여러분? 왜요? 손이 가야 돼요. 네. 고운 가루는 굵은 가루하고 다르게 손이 많이 가요. 깎고 다듬고 찢고 빻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형태하고 좀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깎고 다듬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새롭게 모양과 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건 적어도 소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자아가 끊임없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로 연락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집사님 시절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물론이고요, 수요일 날 또 주일 저녁에 또 주일 낮에도 오부 예배까지 있는데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셔요. 게다가 참석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맨 앞줄에 이 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모든 목사님들이 참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앞에 오시는 건 좋은데 늦게 오셔도 앞에 오셔요.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앞에서 쭉 굉장한 여러분 용기를 요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여기 내 자리라고, 지정석이라고. 교회는 지정석이 없어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앉는 자리가 있긴 하지만 내 자리가 3열 두 번째 줄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자리가 확고히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굉장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리에 앉으시면요, 그 주변에, 제가 직접 본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양말을 벗으신다는 거예요. 양말을 벗으셔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못 앉게 하셔서 그 주변은 꽉 차도 그 주변은 자리가 남아요. 우리가 발을 충분히 잘 씻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 상태 그 자체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참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탁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해도요,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상태, 자기 주장,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 된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갈아줘야죠. 다듬어져야죠. 새로워져야 되죠. 고와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소재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루가 아니라, 굵은 가루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깎아지면서 새로워지게 될 때 고와지고 부드러워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넣어요? 좀 읽어주세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일, 말 그대로 올리브 오일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령님과 이렇게 유비가 되거든요. 기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 제물 위에 예배가 예배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성령이 주시는 이 예배는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전에 신령과 진정은 좀 번역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가 맞아요. 영과 진리는 뭐냐? 진리이신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박수를 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박수를 안 쳐도 돼요. 타악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드럼도 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꼭 타악기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쁨이 경험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이 경험되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참된 감격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소재로서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뭘 넣어요? 유향을 놓는다는 거예요. 레보나라고 하는 건데, 이 레보나의 뜻은 뭐냐면요, 헌신과 거룩과 기쁨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헌신의 기쁨, 거룩의 기쁨. 이게 우리에게는 헌신과 거룩하면 다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헌신을 기쁨으로, 거룩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소재로서의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절차가 있어요. 예물을 넣고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요. 유향은 섞는 게 아니에요. 혼합시키지 않아요. 그 위에 얹어놔요. 왜요? 그 유향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지향점이 있죠. 하나님에게 그것이 올려진다. 향기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이 제사의, 이 예배의 방향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참여하고, 사람이 찬양하고, 사람이 연주하고,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놀라운 건 이곳에 우리가 유일하게 집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소재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해요?
한 움큼.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말이 멜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멜로라고 하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나열이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루를 집는데 어떻게 집는 거예요? 집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집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린다는 거죠. 이거 뭐겠어요? 내 모든 것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저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전하는 자 열심히 있고요, 들으시는 분이 열심히 필요했어요. 이게 함께 이게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그 정신이 이 소재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드리는데, 이 기념물이란 말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뜻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소재에는 그 기념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념물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소재물로서의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화제라, 이 화제라고 하는 건 이슈라고 하는 건데,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뭐예요? 방법, 방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불로 드리는 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연락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형상화시켜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재물 중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 이건 히브리 어법 중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누구의 속성이죠? 하나님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스며들고 물들어서 삼투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했다고 무조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의 비극은 거룩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에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점점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자꾸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 꼭 그러셨어요. 저희가 이제 교정을 지나다닐 때 성경책을 저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지각한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감히 성경책을 그렇게 들고 다닌다고 끼고 이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생의 자세라고.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자세만이, 태도만이, 형식만이 거룩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거룩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고 담아지게 돼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점점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가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런 표정이에요. 원래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리에게 싫어지게 돼요.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인 게 우리의 원래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물들면서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채우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소재를 드리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보시게 되면 화덕에 뭐예요? 구운 것. 이렇게 첫 번째 소재를 드릴 수 있고요. 5절에 뭐예요? 철판에
붙인 거. 두 번째로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요. 철판에 붙일 수도 있고 7절에 뭐예요? 냄비의 겉. 여기는 정확하게 묘사 안 돼 있어요. 냄비에 담아서 드릴 세 가지의 소재를 드릴 수 있는데 각각의 소재로 드리지만 이 소재는 말 그대로 꼭 넣어야 될 게 있고요.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누룩과 꿀이고요.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은요, 소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룩은 왜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요, 발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넣으면요 본래 성질이 바뀌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변질되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 누룩은 외식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실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과 우리가 교회 모습의 이 거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전에 그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정말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의 전형,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문제 있는 그 경찰이 온갖 탈법과 불법과 비리를 다 저지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일만 되면 가서 기도하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신학대 이사장으로 나오는 분이 온갖 기행과 비행을 저지르는데 말 그대로 신학대 이사장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고자 하는지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겉과 속이 다르게 될 때 누룩 넣은 그 소재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쉽게 얘기하면 헛심 쓰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물로 드릴 때 이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꿀을 넣지 말라. 꿀은 이방 신전에 드리는 제물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 꿀은 내가 드리는 소재에 넣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꿀은 어떤 성격이 있죠? 쓴 꿀. 말이 돼요? 아니죠. 앞에 뭐가 붙어야죠? 수식어가. 달콤한 꿀이죠. 달콤한 걸 왜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배는 나의 달콤함과 나의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과 재미, 즐거움과 재미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은요, 내 내면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는 뭐예요?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게 되어졌어요. 흔히 하는 말처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예배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반응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 찬양을 냈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니까 좀 하네, 이런 식으로 내 모든 기준과 판단이 나의 자신이 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편리한 것 자체가 예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진정한 소재로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자탕 교회 사람들을 이끌 때 그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그 교회도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인데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때만 해도 계속 상가에서 고집하는 교회였는데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천장이 낮잖아요. 거기도 우리 몇 층 위에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그리고 덥고 습하고. 그런데 이제 예배가 계속 촘촘히 이어지다 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빠져야 뒤에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먼저 도착한 분들이 보통 한 20분 정도 먼저 오신대요. 그 어떻게 계시냐면 계단에 쭉 줄을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본당에 계신 분들이 쭉 빠질 때까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앞뒤에 계신 분들과 그 시간 동안에 대화와 담소와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잘 지내셨나고. 그럼 교회는 내 편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겠죠.
우리 인간적인 모임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감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소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콤함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용기를 갖는 게 이게 소재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조각으로 나눈다는 건 다른 희생 제사는 제물로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원형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떠요? 각을 뜬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오게 되면 성만찬이죠. 우리에게 이 땅에 떡으로 오셔서 우리가 자신을 떼어주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살을 찢기기까지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겠죠.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있는 거예요. 그곳에 꼭 넣어야 될 게 뭐라고요? 소금이요. 소금은 뭔데요? 여기서 언약이에요. 다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뭐겠어요? 이 땅에 소금의 역할로 담당하겠다. 주님의 그 걸으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우리가 이 시간도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엄중한 다짐이고 결단인 것이겠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그 힘에 이 예배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일주일의 삶의 거룩한 예배가 쌓이고 채워질 때 우리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중요하죠.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대 여호와께로 가져오는 것이겠죠. 계속 반복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것, 여호와께.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고정되고 우리 시선을 맞추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투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고 책임을 다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온갖 이 사회 가운데 그렇게 갑질 문화가 만연했는가 우리가 느끼면서 사회적인 공분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우리 사회에 그렇게 왕이 많았나, 우리 시대에 이 왕정 시대가 종식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분야마다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연극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미술계의 왕이고 이 사람 학계의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의 명령이 지엄하니까 그 존재 앞에 거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무릎 꿇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임금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 가운데 담겨있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백하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은혜임을 알고 예배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아는 모든 사람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은 분명히 자라게 된다는 것이겠죠. 예배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알고 예배 그 자체가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 소재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또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재로 드려지는 예배,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은혜를 품고 삶으로 나가겠사오니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길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린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를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과 다짐과 결단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